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287장입니다.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우리 함께 287장 찬송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여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새날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도 성도님들과 함께 동행해 주실 주님께 정말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합니다. 아버지 자그마한 것 하나도 다 주님께 아뢰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하고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래서 생업 위에 아버지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과 자녀들 모든 관계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으로 아버지 저희가 받아 누리고 실천해서 승리하고 주님께 귀한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동일한 은혜로 묶어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온전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5장 19절로 23절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9절로 23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때에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너의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 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너의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아멘. 이제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떠나는 일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 이전 내용을 보면요. 다윗이 그 압살롬에게 다 죽임을 당할 수 있다. 그러니 빨리 도망가자. 이 말을 하는데요. 사실 다윗이 누굽니까? 나이는 들었지만 다윗은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용사예요. 그렇게 쉽게 적에게 땅을 내주고 도망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요, 주저하지 않아요. 도망가자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대적이 바로 아들 압살롬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들과 피바다가 되도록 싸워서 예루살렘을 지킨다고 해서 다윗이 뭐가 그렇게 기쁘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은 자기 혼자만의 어려움이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백성들의 어려움까지도 이제는요 함께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태롭게 그 위태로운 자리에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지라도 백성들을 보호하는 길을 내가 선택하겠다. 이것을 다윗은 생각하고 또 그 길로 또 그 길을 선택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선택을 하도록 다윗을 인도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다윗이 다윗에게 이 어려운 일을 허락하신 것은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나아갔던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고 해서요. 무조건 아프고 슬프고 부끄러움만 당해라. 이것은 아닙니다.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겠어요?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목적이. 이제는 죄를 내가 쳐다보지도 않겠다. 절대로 죄를 내가 좋게 보고자 하지도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죄에 대해서요. 철저하게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가 이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래서요. 우리를 살리는 것은 세상의 것들이 아니더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나를 살리시는 구원자시다. 이것을 굳건한 믿는 믿음을 이것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더해 주시려고 죄의 대가를 지금 치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언제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선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실 때 쓰시는 방법도 선해요.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일에도요. 하나님은 항상 선한 일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뜻을 이루어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자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이 선하신 뜻을 품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일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요. 단순히 다윗의 죄로 인해서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압살롬은 다윗이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하니까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압살롬은 압살롬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도 체험해야 돼요. 그의 마음에 품은 뜻이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고요. 또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 일을 이루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의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백성들과 도망가고 있는데 거기에 가드 사람 이때가 합류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이스라엘에 망명을 한 블레셋 사람입니다. 지금 사느냐 죽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거든요. 안전한 자리를 찾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안전한 자리를 이때는 찾질 않아요. 도망가는 다윗을 쫓아간다는 거죠. 이 얘기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을 통해서 이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다. 이 뜻을 품고 다윗 왕에게 망명해 온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때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찾아든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백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 룻이요 안정된 고향을 버리고 나오미를 쫓아서 이스라엘 땅으로 찾아온 것과 같은 일로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때는 혼자 온 것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많은 무리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다윗 입장에서는요. 너 지금 한 사람도 아니다. 너 한 사람도 아니고 너에게 가족이 딸려 있고 동포들이 딸려 있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나를 쫓아와서 이 고생을 해야 되겠는가? 예루살렘에 가서
안전하게 거하는 것이 너에게는 더 좋은 것이다. 이렇게 돌아가도록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20절입니다.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너의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너는 어제 왔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문자적으로 어제 왔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19절 말씀 보면요. 이때를 말을 하면서 쫓겨난 나그네인이 이렇게 말한 것으로 봐서 하나님을 찾아서 왔긴 왔어요. 그러나 블레셋에서 어떤 일이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망명한 그러한 일이 계기가 돼서 망명한 것이라고 하는 암시를 분명하게 주고 있죠. 다윗은 지금 나는 정처 없이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갈지 나는 알 수가 없어. 또 예루살렘으로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런 상황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쫓지 말아라. 안전한 곳에 있는 것이 너에게는 더 낫다. 설득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서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이때가 다윗을 따르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문다고 해서 다윗은 서운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너가 옳은 선택을 했다. 평안히 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말로 다윗은 계속해서 지금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때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냐면 21절입니다.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말을 보면요. 나오미와 룻이 나눈 말과 상당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내가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아들을 낳는다고 해도 그 아들이 자라날 때까지 너가 어떻게 기다리겠냐. 너가 나와 지금 돌아가 봤자 나는 지금 살아갈 길이 막막해. 너를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러니 너도 너의 동서처럼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의 살 길을 찾아라. 이렇게 말했죠. 그럴 때 룻이 대답한 게 이거잖아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니가 사시는 곳에 저도 살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자기 의사를 말을 합니다. 지금 이때는요. 이런 심정으로 다윗에게 대답을 한 거죠. 이것을 통해서 다윗이 이때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는 그렇게 하나님을 쫓듯이 다윗을 믿고 쫓아가기를 지금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하는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지금 이때는요. 다윗에게 믿음의 고백을 한 것과 같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것을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이건 사람의 마음이 아닌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니까 다윗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의 마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때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일행들을 먼저 건너보내요. 사랑의 마음이죠. 고마운 마음이죠. 측은한 마음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고자 그들을 먼저 건너가게 하는 거예요. 23절입니다.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지금 다윗이요. 슬프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참 심정이 복잡했을 것 같아요. 다윗은요. 누구보다도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안정됨 또 평안함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맛보게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이런 심정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어쩌다가 내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됐을까. 나라를 갈라놓고 백성들을 쫓기는 신세가 되게 하는 그 일의 중심에 내가 어쩌다가 서게 됐을까. 내가 어쩌다가 내 자식이 이런 악한 일을 저지르도록 이끌어 갔을까. 참 머릿속으로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보면요. 다윗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다윗이 하는 일을 보세요. 어떤 상황이라도요, 왕의 안전이 먼저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다윗이 죽임을 당하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전쟁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그 상황을 압살롬과의 전쟁으로 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전쟁으로 봤다면 다윗이 당연히 먼저 앞서가야죠. 안전을 지켜야죠. 그래서 지금 맨 나중에 건너가고 있어요. 다윗은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다 저의 잘못입니다. 저를 데려가 주세요. 그리고 이 백성들의 안전을 지켜주십시오. 이 마음밖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다윗이 이 시간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이 안정되고 다윗이 편안했을 때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전쟁에 나가지 않았어요. 낮잠 자고요. 여유롭게 저녁 시간을 지내다가 밧세바를 보고 범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밧세바의 일, 암논의 일, 이 모든 일들, 지나간 시간들, 모든 것들을 쭉 돌아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 다윗이 무엇을 생각하게 됐을까요? 나 자신이 아니라, 나 중심이 아니라 내 자녀들, 내 아내들, 함께하는 사람들, 그들의 아픔, 처한 상황, 그들의 필요를 먼저 내가 살폈다면 이렇게까지 그들과의 관계가 악화되지 않았을 수 있었을 텐데, 함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 중심이 되어서 언제나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이 지경까지 왔구나. 철저하게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을 깨달으니까 다윗이 지금 그 깨달음을 하나하나 실천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때에게 너는 가라. 나와 함께 죽을 이유가 무엇이냐? 그렇게 이때를 설득하고 있고요. 또 함께하는 백성들이 얼마나 귀한지 그들을 먼저 안전한 자리로 보내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건너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악한 마음으로 영적으로 우둔해서 죄를 저질렀더라도 하나님이 깨달아 알게 하시는 지혜와 새 마음을 가지고 그 죄를 지었던 현장을 다시 찾아가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내가 이런 악한 마음을 품었었구나. 이것을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구나.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깨닫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속들이 회개하게 하시고요. 그 회개하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주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죄를 저지르지 말아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비록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꿇어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를 반드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지혜로워지고요, 더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되고요, 더 넓은 마음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함께 성장할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루어주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능력이죠. 우리는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여러분, 이 엄청난 은혜와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언제나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다, 미끄러졌다, 이것을 깨닫게 하실 때 얼른 회개하시고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깨달음을 풍성히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회개하기를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그 자리에서 은혜와 능력이 나에게 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기를 꺼려하면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지혜를 우리는 다 못 받아요. 그 능력을 내가 다 피해가는 거예요. 다 내어버리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회개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풍성한 만남을 가지십시오. 그 자리가 영적 성장을 이루는 자리예요. 그러니 다윗이 이 엄청난 고난의 시간에 또 얼마나 풍성한 하나님의 지혜와 마음을 받아 누리게 될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시편의 말씀을 보면 이 압살롬을 피해서 가는 동안에 지은 시편들이 많이 나오죠. 얼마나 깊고 얼마나 우리에게 힘과 위로를 또 주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새 길을 열어 주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하나님과 힘을 내서 오늘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를 살게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또 전진하시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깊게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온전히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 또 개인 기도 가지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